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을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자네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손을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만을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오늘 봐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거룩한 작업들을 걸어 돌무들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국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모든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우리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리로 풀을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음이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한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되어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상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일어서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상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주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지체 보니라. 이에 아수르의 살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장신 니스로기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르셋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이제는 그 기도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을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아수리의 그 왕성함,
아수르의 그 강함이 그들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공격을 해오면서 히스기야를 비롯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능멸하는 것을 하였는데, 이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올라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징계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물러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첫 해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지만, 이제 세 번째에 있었던 너희가 그곳에서 터를 잡아서 농사를 져서 이제 많은 소산물을 얻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포도나무도 심고 그곳에서 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남유다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8절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향해서 다시 왔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18만 5천 여호와 군대가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영 속에서 18만 5천 명을 죽임으로써 아수르 왕이 유다에서 물러가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네립 왕이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고 그 세 번째 아들이 왕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행복하고 기쁨의 그런 승리의 순간도 있지만, 또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우리는 이처럼 승리의 기쁨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도 그저 그것으로 떨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지 압니다. 성도는 결국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흥할 때에 교만하지 말고, 또 승승장구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엎드려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쭐대거나 또 그것으로 자랑을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함께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만 도우신다는 것처럼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다른 성도들 앞에 교만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마치 나만이 하나님의 종이고 나만이 하나님의 사자이고 나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주의 사명자로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다른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처럼 자신만이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고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는 자세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이처럼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흥하고 내가 기쁠 때에 그때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앞에 오히려 더 겸손해져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위기 앞에서도 정말 두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지내다가도 평안할 때에 또 기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 일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또 가정에서도 늘 기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산소소가 그치지 않고 끊으면서 지내고 그러다가도 정말 어떤 조그만 문제 하나만 생기면 거의 낙심해서 두려워해서 불안해서 코가 줄 빠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의 삶도 우리는 때로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도는 낙심해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세상 것을 찾아보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두려움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점치는 자들에게 무당들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자기가 전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이런 두려움 있을 때 또 다 누군가가 그런 근심 걱정했을 때 와서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손금을 봐준다고 관상을 봐준다고 점을 쳐준다고 이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는 것은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순간에 누구에게나 위험을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위험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서 함께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숙한 성도가 가장 인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렵고 불안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는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깊은 눈이 오는 험한 산길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 주님과 나가 같이 걸어가면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틈에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허덕이는데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주님에게 주님 그렇게 편안하게 갈 때에는 지금 나랑 같이 가시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거칠고 이럴 때에는 왜 나 혼자만 걸어오게 하셨습니까?
이 발자국이 한 사람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 그 발자국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입니다. 너가 힘들고 지쳐서 걸어갈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안고 이 길을 걸어왔단다 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결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내 안아주셔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성숙한 성도로서의 그 삶에 때로는 기도 생활을 잘한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또 외부 주변에 구제를 많이 한다,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이웃들에게 나가서 구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위기에 앞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승리하고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떠한 많은 위기가 있고 또 불안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흥황할 때도 있고 모든 일이 잘 성사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늘 그 걸음을 주님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직 그들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만남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들을 돌봐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의의 위로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